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또 저희 교단이 지키는 장애인 주일이고 4.19 혁명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단은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이 사회의 문제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일구는데 잘 사용되기를 원하는 교단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과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함께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회에서 잘 펼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하고 있는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탄소 헌금으로 나무를 심읍시다입니다. 제가 아는 환경 실천을 참 잘하는 교회에서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는데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그 비행기 탄 것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회 헌금을 해서 또 그걸 가지고 녹색 교회가 되도록 또 그런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쓴다고들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타거나 또는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켰다면 그만큼의 비용을 다시 자연을 되살리는데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 식사 후에 세교 강좌가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재직들과 그리고 세교들 모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 우리 8시에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도회지만 매우 소중한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저희 교회가 처음 실시하는 목회자 공부 소모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공부 소모임을 저희가 기획했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회자들도 초청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림과 더불어서 여러분 2023년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귀한 울림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최영 집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들도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홍수와 지진과 기근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는 지금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많이 일어나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은 함께 공존하여야 하고 서로를 지켜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탄소를 줄이기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웃의 아픔에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9년 전 안타까운 어린 희생자들이 생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슬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이태원 참사로 젊은 생명들이 쓰러졌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지역과 이념,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크나큰 고통과 슬픔이,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세상에 나가 믿음의 사람들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에스더기 5장 9절에서 14절, 누가복음서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더기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문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녀석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다음은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문덕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만 예배 인사 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을 위한 주일이고 또 4.19 혁명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당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던 그런 세월호 참사가 있던 당일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낸 역사와 또 우리가 이루어온 그런 민주주의를 떠올리면서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고자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읽을까를 고민하는 저는 사실 요즘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저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이 나라와 사회가 돌아가는 형편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암담하고 무척 괴롭습니다. 윤석열 현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이미 지났고 또 취임한 지도 이제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는데 정말 공든탑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절대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곳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문화, 국가안보 거의 전 영역에서 구멍이 숭숭 나고 잘못된 정책과 실책들로 인해서 정말 손해와 피해가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수많은 장차관급 인사를 하고 또 대통령 인사들을 할 때 하나같이 모두 다 논란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일부 후보는 낙마를 했는데 국회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해서 지금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의 죽음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있고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 당시에 뿌락치 활동을 했다고 하는 의혹이 가득한 그 사람이 경찰국장입니다. 임명된 장차관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거치는데 그 검증 거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친일 발언을 한다든지 아파 찬스를 써서 자녀들을 부정 입학을 한 의혹이 있다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또는 독재 정권을 옹호한 일이 있다든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대통령실의 비서관 또한 몇몇 볼만한데요. 이 중에는 극우 유튜버 방송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고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이 있고 일베들 사용하는 용어를 쓴다든지 또 일본 앞에 서면 맹목적으로 그런 허리를 굽히는 머리를 숙이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비서실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윗자리에 있으니까 이젠 국민 중에서도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마구 활개를 치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거기에다가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도 전부 윤석열 사단의 그 검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앉히려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했지만 서울대병원 감사도 검찰 출신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검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 인사권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무려 7,000건이나 되는데 지금 정부는 자리만 나면 검찰 출신이나 전현직 검사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에는 136명이나 되는 검찰 출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 즉 동질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면 이 다양한 국정 상황에서 그런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효율성이 무척 떨어지고 그리고 잘못하면 너무 획일적으로 갈 그런 위험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검찰공화국의 수장인 대통령이 수시로
국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중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홍수가 난다든지 또 산불이 일어났을 때 잘 대응하지 못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12구 참사 같은 그런 큰 일이 터지는 것이고, 한국에 왔던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사람들을 패싱하는 그런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전 세계가 물가가 폭등하고 또 식량과 에너지 위기를 비롯해서 경제, 민생위기, 악재들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라고 하는 3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주로 부유층 위주의 감세 그리고 반복지 정책을 써서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더욱더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을 민영화하고 국유재산을 매각해가지고 지금 국가자산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지금 13개월째 연속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중국애로의 수출 감소인데요. 바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국을 홀대하고 미국에만 빌붙는 그런 편향된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구실을 내세워서 경제마저도 미국의 우산 아래에 넣으려고 하다가 중국과의 교역에 실패한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미국과 일본에게 지금 이용만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강제 동원돼서 끌려간 그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마땅히 일본의 가해 기업이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는 것을 국내에 만들고, 그런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방안을 발표한 데다가 그것을 일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마땅히 좋은 것으로 갚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돌아온 것은 독도가 일본 땅이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 관계를 개선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런 일본 교과서 왜곡이 그대로 뒤통수 맞았듯이 되돌아왔습니다. 최근에 IMF가 내놓은 경제 성장률 그런 세계 전망치가 있는데, 한국은 지난해 7월 이후에 연속으로 4차례나 하향세를 그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난 5년 동안 30%나 증가해서 GDP 대비 150% 정도인데, 이것은 지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의한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또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경제 위기설이 지금 막 나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통령 직무실에 도감청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것을 두고도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안일하고 심지어 무지합니다. 게다가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척 무시합니다. 그런데 한편 이 나라를 도대체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부인인지, 아니면 천공이라는 사람인지. 지금 현 정부를 두고 온갖 의혹이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끝간대를 모르고 타락하고 급락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여전히 잘못된 정책들을 하고 있고, 또 기득권 언론을 이용해서 적당하게 실패를 감추고 때로는 검찰의 몽둥이를 사용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경우는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전국의 14개 교구를 돌면서 친일 매국, 검찰 독재 퇴진과 민족 정기, 민주 회복을 위한 시국 기도회를 열고 있고,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과 시청 거리에 보면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기레기 언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검찰의 온갖 잘못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진면목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총선거에 좀 더 신중히 그렇게 임하면서
이 정치인을 보는 안목이 높아지고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지금 수많은 서민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러다가 자칫하면 냉혹한 국제 사회 속에서 어떤 깊은 수렁의 늪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무척 걱정이 되고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본문에는 권력과 부의 정점에 오른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돈과 힘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쟁취하고 싶어 하죠. 오늘 그런 것을 쟁취한 사람 중에 하나, 구약 에스더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하만입니다. 이 사람은 당대 최고 권력자인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입은 그런 신하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친구들을 자기 집에 불러놓고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나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고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앉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게다가 왕비가 자신이 베푼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하만 자기와 왕밖에 초대 안 했다 이러면서 아주 어깨가 한껏 으쓱 올라가고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에스더기 1장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도시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 무려 6개월의 기간 동안 모든 지방의 총독들을 불러놓고 또 신하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잔치 자체가 이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대단하고 부유하고 찬란한 문명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주죠. 6개월 잔치가 끝난 뒤에 일주일 동안 왕은 또다시 그 도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그 불러들인 정원을 가보니까 흰 실과 붉은빛 털실로 짠 휘장을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흰실과 보랏빛 실로 그렇게 잘 꼰 끈으로 묶어서 밑으로 쫙 내리고, 그리고 화반석과 또 운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그 바닥에 아주 금과 은으로 도금한 의자들을 쫙 깔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받는 그 술잔은 전부 금잔이었고 모양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 그 거기에 온 백성들이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겠습니까? 그리고 또 왕이 자신의 자비로움을 보여주려고 원래 왕 앞에서는 왕이 주는 술만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말고 실컷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권세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뻗쳐 있었던 그 아하수에로 왕의 최고 총애를 입는 자리에 하만이 올랐던 것입니다. 왕과 왕비 위에 그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죠. 또 하만이 대궐에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서 엎드려 절하라 하는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실제로 모든 이들이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자 하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만은 완전히 권력에 더더욱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만 앞에서 무릎도 꿇지 않고 머리를 숙여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런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화가 잔뜩 났고 어떻게 저놈을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놈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몰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성서가 참 보여주는 거죠. 한 명의 교만한 권력자가 어떻게 한 민족을 말살하는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량 학살을 당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만은 이 왕을 아주 살살 구슬려가지고 정말 전국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라 하는 조서를 쓰게 만들고 그걸 법으로 공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각 지방에 알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기 본문에도 보면 하만이 자기 친구들과 아내와 함께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이면 좋을지를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서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이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욕망과 자신의 그런 지배력, 남을 지배하고 싶은 그리고 지배하는 데서 오는 그 쾌감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목숨과 삶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하만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정말 권력을 쥔 자들과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어떠합니까? 이미 부자인 주인공은 풍년이 들자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죠. 그런데 부자는 이 갑자기 더 많이 생긴 소출을 두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궁리를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데 이 짧은 비유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아주 강력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나입니다. 나.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농사를 통해서 얻은 그 소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저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그런 농사꾼들 또는 노예들, 자기 종들에게 정말 고맙다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이 이미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자라는 말도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부자는 매우 소수였고 그 소수인 사람들이 실로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땅, 예수님이 활약하셨던 그 갈릴리의 땅의 상당 부분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재지주였다는 말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평등하게 땅을 나누었기 때문에 한 명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평등 정신과 율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느 사람이 땅을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불법을 행했을 그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땅은 바로 생계와 직결됩니다. 작은 땅에서라도 소출을 내어 먹고 살던 소작농들은 그나마 나을지 모르지만 아예 땅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빈곤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먹으려면 빚을 져야 되고 또 빚을 계속 지다 보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부자들, 부재지주들은 그런 노동자들을 갖다가 쓰면서 그저 하루 최저 생계비인 1데나리온 정도를 주면서 노동자를 고용했고 때때로 높은 이자를 매기는 대부업을 통해서 그렇게 부를 늘려갑니다. 노동력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부를 늘리기 위해서 곡식을 심는 게 아니라 포도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곡식을 심는 땅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이제 더 훨씬 더 굶주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부자다고 할 때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된 겁니다. 풍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누구와 나눌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구조적 불의를 변화시킨다든지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사회에 나누어서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오로지 나만 있는 것입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르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 별로 없고 그리고 높은 자리 마다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을 지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더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인 양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사실 돈은 인간다운 삶의 그런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런 품위 있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높은 자리 또한 함께 사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일들은 한 국가를 경영하고 이끌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반드시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면 사람들은 타락하고 또 형편없는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가려면 정말로 실력 있고 충분한 재원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답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훌륭한 인격과 고매한 정신을 추구하는 종교계여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개신교계는 전광훈 같은 사람이 교회 전면에 나서서 그리스도교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는 행실이 가만 보면 자본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집회하는 모습을 보면 할렐루야와 욕설을 마구 섞어서 외쳐대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도 무척 화가 나고 괴롭고 걱정도 되고 슬픈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약이나 신약에 등장하는 이 두 주인공, 즉 권력으로 남을 지배하고 불법으로 번 돈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계속 승승장구한다면, 아주 계속 잘 산다면 오늘날 고생하는 평범한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우선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데려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쌓은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될까요? 이 부자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역전이 됩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자신의 미래를 꿈꾸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했지만 결국 이 사람에게 닥친 것은 죽음이었고 그 모든 재물도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사람의 죽음을 두고 누가 애통해야 할까요? 누가 슬퍼해 줄까요? 그렇게 자기만 알고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이렇게 쌓아놓는 사람을 누가 친구하고 싶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의 곁에 사람을 두지 않고 물질을 두었기 때문에 죽는 그 마지막에도 쓸데없는 물질만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기의 하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모르드게를, 하나님을 섬겨서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신자나되는 그런 장대를 세워놨는데 바로 거기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죠. 하만은 왕비 에스더가 자신을 초대한 것이 자신이 아주 높은 권력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바로 에스더가 하만을 초대한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의 목숨이 날아가는 자리가 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이 그동안 어떤 일을 벌였으며 어떤 계략으로 자신의 동족들을 살해하려 했는지 전부 낱낱이 알렸기 때문에 이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처형해서 장대에 매달고 유대민족 전체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 맨 처음에 내린 조서를 전부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집니다. 자본과 권력, 즉 돈과 힘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게 만들고 또 자기 아랫사람이라고 느끼면 마구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본과 권력을 손에 쥐고 자신의 영화와 부귀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력과 돈을 준 것도 또한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자본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짓을 하고 만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 괴로움과 참사들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과 힘은 물론 필요하지만 돈과 힘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돈과 힘은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되고 돈과 힘은 사랑과 정의와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돈과 힘이 엉뚱하게 사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 돈과 힘을 가지면 너무 쉽게 폭력적이 됩니다. 돈과 힘으로 사람을 위협합니다. 사람에게 벌금을 매기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려 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독재 정권이 그러하였고 타락한 지도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위력 앞에 굴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에스더 또한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밝은 눈을 가지십시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잘못되고 거짓된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친일파들의 노골적인 그런 역사 왜곡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 속지 말고 참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고 고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 때만이 우리는 무너지는 담장 아래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아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돕습니다. 세상의 절망적인 현실만 보지 마시고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보다 먼저 한 발 앞서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 활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암울하다고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유대 민족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다른 곳에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거다라고 말할 때 그 다른 곳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아마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땅을 보살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결례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바울사도의 심정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제사를 파송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시고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을 주목하셔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과 권력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지혜의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자본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과 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벌이는 못난 짓에 끼어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벌이는 불의와 폭력에는 맞서 싸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돈과 힘을 적절하게 쓰게 하여 주소서. 내 유익과 내 명예, 내 욕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게 하소서.
암울한 시대에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절도 잘 견뎌내게 하소서. 늘 우리 곁에서 스승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생명사랑 신앙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보냄 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두려움 없이 저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있다가도 없어질 것을 붙들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지에서 지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평안으로, 오류에서 진리로, 죄에서 승리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시는 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거룩한 영의 사귐이 하나님만 믿고 굳세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사랑 가족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자 장애인 주일 4.19 혁명 기념 주일입니다. 예배 직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생명사랑교회 정관에 대하여 새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근식 헌금과 선교 기금을 모아서 국경선 평화학교 땅 한 평 기금에 10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생명사랑 목회자 공부 소모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 공동체 리더를 위한 갈등 전환 워크숍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모임은 오늘 휴강하겠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 떼즈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16일 박상훈 집사님, 20일 이진규 성도님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